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31절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를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험치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원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도덕은 뭐라 그래요? 도덕. 공중도덕 하잖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떤 윤리입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윤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따라하세요. 절대적 윤리. 절대적 윤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냥으로서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께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중심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웃에게 가가지고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는 누구의 위를 따라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가르칩니까? 나는 그냥 똑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토라를 중심으로 전승된, 토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율법과 선조들의 삶까지도 포괄적인 것, 구약시대의 포괄적인 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전승된,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계시된 성경 속에 계시된 인물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족보에 뭐가 나오죠? 여자가 5명이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예수의 족보에 올리기 창피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아들들이 죽자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그 계대 결혼을 회피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아들 한 아들이 죽고 또 그다음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말이 변복을 하고 창녀로 변복을 하고 누구하고 관계를 갖습니까? 예, 유다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장영성 씨 28대 손이에요. 27대 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문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 유전자적인 힘도 있고요. 우리 가문은 당상관을 5명 이상 배출한 훌륭한 가문입니다. 뭐 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이렇게 다말, 라합, 룻, 헷족 속에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창녀입니다. 그 당시에 창녀는 외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한 남성은 증표를 그에게 줍니다. 끈을 주거나 지팡이를 주거나 뭐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치르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습니다. 다말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기생 라합은 그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 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정탐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침투시키는 간첩과 같은 존재죠. 심히 자기 지위가 부존한 아주 지위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라합은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걸을 합니까? 여기에 백성들은 당신들이 그 시원한 옥을 홍해를 가르고 시원한 옥을 죽이고 그런 것을 듣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심히 감감에 녹았고 떨고 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취하실 때에 내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을 합니다. 좋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들이 요 바운드리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성에 와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7일 만에. 그럴 때에 그 성벽에는 그 부채를 요구하는 붉은 실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부채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실은 회수가 됩니다. 자, 요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롭게 행동한 라합의 2장서부터 6장까지 있는데 7장에서부터는 의롭지 않는 한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아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간은요, 세라의 증손이요, 산모의 증손이요, 갈미의 손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세라가. 그러면 이 아간은 그러면 누구의 손자냐? 야곱이 다말에게서 난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이 베레스가 있고 세라가 있어요. 이 세라의 증손이 증조부 할아버지가 아간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이 야곱이 낳은 유다가 낳은 세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아간과 그의 모든 일족을 제거해버립니다. 어디에서요? 아골골짝에서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가 모든 신할산 외투, 금화, 은하를 자기
장막 밑에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라의 후손을 싸그리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 즉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가 동시에 의롭게 행동한 라합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저거는 이제 아간이가 제거되었고 라합은 이스라엘 무릿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계보는 라합에게서 왔고, 예수의 족보는 라합으로부터 왔고, 아간에게서, 세라에게서 오지 않았다. 가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여기에 이 가운데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예수의 가문의 정체성은 이웃에 대한 정체성. 이웃. 포용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제거를 해요. 성서는 라합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아간의 의롭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며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파 중 하나로 아간은 그 정통적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라의 계보는 이제 제거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대칭 구조를 따르는데 상상설교와 대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요셉에게서 나왔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그 가문은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뿐이지, 예수는 요셉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다윗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는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두 계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예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를 비판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여기서 또 그 예수의 정체성에 흠결이 가는 부분들이
사두개인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체성만 있습니다. 그렇죠? 큰 시장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옷을 길게 하며, 그죠? 아가니와 같은 자들이죠. 아가니 같은 자들. 이들은요,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은 전혀 없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포용. 그리고 그러한 라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웃을 배려하는 자, 이런 자들을 자기 속내로 포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가문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이웃을 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웃이 우리를 대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은 11조를 풀어 그들의 생활 영역의 경계인 성안으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한다.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성격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뭡니까? 하나님 전에 곳간에 양식을 쌓아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22장 이하에 보면 박하와 근채와 이런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11조의 개념이 이제 변형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11조는 누구에 대한 양식이에요? 약한 자들에 대한 양식. 그래서 부주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한 것처럼 이것이 정치성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접대를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그것이 그들의 규례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정체성은 이웃에 대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 가문의 정체성을 이어받았지만 그 혈통을 이어받은 건 아니다. 왜요? 예수는 요셉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사실. 24장에서는 성전의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의 멸망의 묵시를 거치고 제25장에서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정점을 찍습니다. 심판의 때에 임금은 사람들로 한쪽에는 양과 한쪽에는 염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불에 떨어질 사람을 구별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식물을 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 같다? 예수님에게 한 것 같다. 이웃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환대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고
반대로 악인은 이웃을 한대하지 않고 중요한 지점은 이웃을 학대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중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계보의 양자의 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실 학대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라합이 그 가장 절체절명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정체성에 포함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그런 환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